안녕하세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대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땅에 있는 장막과 그 안의 기구들과 백성들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19절에 나온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들과 대조되는 실체들을 말합니다. 하늘 성소 자체는 정결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새 언약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예배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과 자신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커다란 위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5절.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론계 대제사장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지는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그분의 제사장직과 그가 드린 제물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제사제도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들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였습니다. 그것들은 해마다 죄를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필요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번 고난을 당했어야 한다는 사상은 죽음의 단회성 및 그의 제사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세상 끝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종말적 사건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반복된다면 그것은 종말적 사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때 당연히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생전뿐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고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취할 책임의 시간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한 번, 단번에 드려지시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와 모든 인간의 한 번 죽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는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기에 심판을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염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손을 속죄 염소 위에 얹어 죄를 옮겼습니다. 속죄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 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초림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 죄와 상관없이 단지 완전히 구원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입니다. 더 이상 고통도 위협도 사망도 없는 상태로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에게는 고대하는 영광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이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언젠가 그분의 완전한 제사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얻은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증시키고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날입니다. 그때에는 죄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모든 자비를 거두시고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한 신학적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자는 유대교로부터의 압력과 유대교 제의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려는 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변증적인 목적을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히브리교의 신자들은 단조로운 기독교의 예배보다는 유대교의 성전 예배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의 정교한 제사 제도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당수 신자들이 둔해지고 게을러지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하늘에 있는 원형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서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세속주의 영향으로 점점 무종교화가 되어가고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도 히브리서가 필요합니다. 원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일만 만나면 신앙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나요? 내가 예수보다 권위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뒤로 물러가고 싶었으나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의 히브리서가 전해져야 합니다.